오늘 시편 41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는 복, 고통. 복만 있었으면 좋겠죠. 아멘 안 되십니까? 저는 그런데 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덩어리 되게 헤에베라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헤에베라카 복덩이라는 얘기예요. 복덩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복덩이이기를 원해요.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불꽃교회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복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복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통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문제도 있어요. 희로애락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4절이나 10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가운데에서도 품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게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게 은혜고 병들었을 때에도 치료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도 창세기 계속 읽어가는데 축복이 뭡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만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제가 제목을 경건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 이렇게 정할까? 아니면 이 시편 41편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환우들 신방 가면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참 많이 읽죠. 병들어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 고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41편이 사실은 시편을 제3권으로 나누는데 41편이 시편의 1권 책이 끝나는 그 책이 이 시편 41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만 있고 고통, 고난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있어요. 그런데 복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조금 전에 8시, 1시간 전이네요. 8시에 갑자기 우리 이종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해군사관학교에 기적처럼 들어갔잖아요. 한 해는 연락도 없다가 뭐 선발이 잘못됐다 그래서 간증도 쓰셨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 더 큰 여기에 장로님 간증도 있잖아요. 근데 준우가 오늘 이렇게 팔씨름 뭐 이렇게 장병들 팔씨름 대회를 했나 본데 팔씨름 이거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어떻게 딱 갑자기 뭐 상대방에서 힘을 주면서 이게 팍 제껴지면서 여기 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진해의 해군사관학교에 있는데 해군사관학교에서 이렇게 어디에요? 저기 거기에 이게 지방이니까 수술해도 우리 교회 뭐 정형외과 집사님한테도 문의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앰뷸런스 타고 여기로 와요. 서울대 병원으로 올라오는데 응급실로 들어가서 이제 진찰받고 수술 일정도 잡아야 되는데 저에게 문자가 먼저 오고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목하고 맞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만 있고 어려움이 없고 탄탄대로고 쫙 나갔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정말 그런데 우리 앞에도 문제가 있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병들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원수까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베토벤 같은 아주 음악의 천재도요, 뭐 그가 정말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많은 시련과, 또 베토벤에게는, 음악가에게는 정말 이거 듣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청력 상실했단 말이에요, 베토벤은.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복과 화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내가 복도 두었고 화도 두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만 두어서 우리가 복만 선택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오늘 시편 41편 말씀 보면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도자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예요. 인생을 사는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41편이 일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편은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가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기 부하에게 배반당하고, 또 오늘 시 3절에 보니까 병들었을 때 지금 지은 시로 보아요. 그러니까 사면초가라는 말 있잖아요.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여기도 막혀있고 저기도 막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지은 시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다 만나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도 제목도 받고, 아이 다치면 또 기도 부탁도 받고, 오늘처럼 성도님들이 다 100% 그냥 탄탄대로 비단길 시온의 대로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병들어가지고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정학은 집사님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정학은 집사님 갑자기 간경변이 와가지고 많이 힘드셔서 병원에서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삼성병원에는 면회가 안 되는데 여기 정병원으로, 성남으로 옮겨오셔서 신방을 갔어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를 볼 때 목사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일어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를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계셨으니까 정말 이렇게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남자 어르신이 초등학교 아이 몸처럼 됐어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 거기에다가 간송원수가 자꾸 오니까 헛소리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고 신방을 들어갔는데 정말 오늘 정말 감사한 게요, 은혜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헛소리도 합니다. 소리도 지릅니다.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너무 멀쩡하게 우리 목사님들, 또 같이 갔던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윤 장로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야, 이거 은혜구나. 네. 네. 목사 마음은 정말 병도 없었으면 성도님들이 좋겠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병도 걸리시고 목회하다 보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사고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가슴을 찢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뭐 물고 뜯고 싸우면서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재정적인 손해를 입혀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단락을 나눠보라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편 41편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오늘 시편 41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먼저 복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라고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단서를 달았죠. 미래를 알고 싶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준비하고 걱정은 하지만 궁금하죠, 미래가.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아니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를, 지금을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현재를 살면서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가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 팔복이 나오죠.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보살피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재앙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앙의 날. 요즘같이 뭐 이게 재앙의 날인가 답답하죠.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는 게 정말,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참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찬양할 때가 정말 좋았구나 생각이 들고, 제가 찬양을 저도 마스크 쓰고 앉아 보니까 참 불편해요. 호흡도 안 되고 또 마스크에 습기 차니까 얼굴에 땀도 배고 재앙의 날인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이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날, 주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구별하시는 날, 하나님 건져내신, 다 아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재앙의 날에 하나님 이런 말씀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37편만 봐도요, 그들이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 시편 27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의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건져내시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건져내신다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41편 2절에 보니까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대.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생명.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지키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설교했는데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요, 예수 잘 믿은 사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 잘 믿은 사람 몇 년 살았나 쭉 사람 이름들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뭐 유관순도 기독교인이었죠. 18. 감리교 옛날에 그 1930년대 부흥사 33년밖에 못 사셨던 이용도 목사님 33년. 아펜젤로, 우리나라에 왔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한글 성경 번역하러 또 저 목포로 가다가 인천에서 목포로 배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세상 떠났어요. 43. 사람 사는 게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얻는다고. 생명을 얻는다고. 그 생명이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아멘 잘 안 하세요. 오래 살아야 다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확신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제가 창세기 새벽마다 강의하다 보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참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물론 위험한 일, 고통스러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뜻하지 아니하는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별하셨대잖아요. 구원의 방주, 그 얘기가 뭡니까? 창세기 7장에 나오는 구원의 방주 얘기가 뭐예요? 노아에게, 너와 내 가족들은 타라는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암수 거룩한 거 7쌍씩 실어라. 하나님 보존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존하시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요? 구원의 방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것만입니까? 보너스가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도 또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와, 또 아멘이죠. 이거 좋죠. 복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복을 다 좋아하는데 이 복, 아사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아사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가는 거, 멈칫거리지 않는 거. 이게 복이더라고, 세상에서. 막히지 않는 거, 똑바로 가는 거, 계속해서 가는 거. 이게 복이더라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 7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신명기 28장만 축복의 장인 줄 알았더니 모세의 설교 가운데 신명기 7장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있어요. 신명기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12절에 그 말씀이 있고, 13절 보니까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14절에 이어져 나가는 거,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지고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다 아멘이죠. 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 멀리하사,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는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저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든 아니면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은혜의 자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상이라고 하는 거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죠. 병상에 있을 때에도 붙드시고 병상에서 붙잡아 주신다. 병상 안 가고 늘 건강하고 좋은 자리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늘 병상이 나이가 들면은 또 연약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뜻하지 아니하는 질고를 만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외롭고 힘들고, 이제 병원 신방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한참 잔 것 같은데 10분 잔 거고. 그래서 병상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답답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마다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38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환자를 주님이 만나시고 그에게 네 병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38년. 야,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간 거예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마다 저기에 들어가면 낫는데 거기에 넣어줄 사람마저 없는 거예요.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8년 동안 방치됐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누구에게?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 그래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선교, 구제, 이거 빠지지 않잖아요. 돌보는 거. 참 감사한 게 지난 8월 달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삭 헌금을 시작했어요. 레위기 22장 23절 말씀,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려운 때 밭에 내 귀퉁이에 이삭은 거두지도 말고 떨어진 채로 내버려 둬라. 과부나 고아들이 먹게 해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주보에 이번 주에 날 겁니다. 주보에 광고에 제가 내서 이제 10월 달까지 결산을 냈는데, 물론 뭐 맨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맨날 다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모자라지 않게 지금도 잔고가 제가 이게 주보에 날 거예요. 이제 다 어차피 제가 매달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종이잖아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제가 뜨겁고 좋은지 몰라요. 어려운 때지만 다 어렵지만 십시일반이라고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8월, 9월, 10월, 11월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들,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건지실 것이고 병도 고치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복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 41편에 보니까 고통도 있어요. 고통도. 근데 고통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통당할 때에는요, 고난 중에는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고난 중에는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기도.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물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0이면 9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요. 그건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나마 기도도 안 하면요,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 고요하면 찬송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죠?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 보면 나오잖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00%는 아닌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언제 오냐 하면 100%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엇나가면, 어긋난 길을 가면 고난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더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엇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붙들어는 주시지만, 엇나갈 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죄 때문에. 그 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에만 찾아봐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3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졌도다.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더라. 또 38편, 시편 38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주의 진노를 받아서. 오늘 읽은 시편 41편 전장에 있는 40편에 보면,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잘 마음에 담고요, 100%는 아니지만 죄 때문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들, 사람이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은 그겁니다. 5절에서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 다윗의 탄식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하죠. 죄된 건 많죠. 원수된 것도 있죠. 그래서 찬송예에도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 찬송가 가사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세상 눈물 골짜기라고요. 우리 울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보세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8절에도 보세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원수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요, 5절 6절 뭐 다 그런 말 아니에요. 와서 거짓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하며, 누가 뭐 잘못했다고 막 떠들어대. 세상에는 악한 사람 참 많아요. 보니까 그래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악인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첨하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악한 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많고,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뭐 이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악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오늘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결국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늘 가까운 사람 배신하죠.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할 것도 없어요. 뭐 하는데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당하는 거예요.
너무 믿었던 사람, 떡도 나눠 먹는,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가 배신. 다윗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너무 속상하니까 이거 바로잡으려고, 이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으려고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4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보응하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 10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언젠가 보니까 저기 우리 옆에 있는 우리들 교회인가요? 그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가끔 글들을 이렇게 써서 붙여놓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붙어 있어요. 용서가 가장 큰 원수 갚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여기 11절 13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감사입니다. 감사.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복도 있고,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만나는 고통들도 있어요. 그런데 11절로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이기지 못했는데 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따 찬송, 제가 그 찬송 뽑아요. 오늘 같이 찬송할 게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세상적인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요, 세상의 어느 고난도 어느 원수도 나를 이기지 못한대요. 여기 기가 막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보장하셔서 세우시는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의 최후의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 사회신경이라고 그러죠. 교리적 선언, 거기 8가지가 있는데 거기 마지막 8번째가 뭐냐 하면 의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복도 누리지만 결국은 의가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12절 볼까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님이 우리 세우신다. 우리가 온전해서 붙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에 비하면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주님이 붙들고 계셔서 주님이 세우신다는. 오늘 마지막 13절 41편에 어떻게 끝납니까? 시가 41편 시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이 2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2번 연거포 나오는 거는 강조. 뭐라고 찬송합니까? 이 시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오늘 제목처럼 복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물론 저는 정말 그래요. 제 100%, 제 마음의 100%는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나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거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붙드실 것이고, 원수가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품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원수가 원수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41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은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오늘 찬송으로 우리가 고백할 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세상 험하다고 닮아가지 말고, 세상에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나 주님의 기쁨 되어 살면 주님이 보장하시는 삶, 때로는 어려움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